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에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에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과 기도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알게 해줍니다. 첫 번째,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 나는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네 번째,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마지막 5번째, 나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좀 큰 죄냐 작은 죄냐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은 죄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세요. 내 죄를 깨끗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 숨지 않는 거지요. 누구보다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 사실 세상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하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내 안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나의 기도를 붙들고 있는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영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내 안에 있을 텐데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그 기쁨이 나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채워지도록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바로 그것,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인데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나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하는 행동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한다고 해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앉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십니까?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냅시다. 이 말은 우리가 자리하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나누며 사는 자리, 말씀대로 어떻게든 살아내는 바로 그 자리를 만들자는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이건 내 자리니까 라고 어떤 자리든 우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간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이어야 하고 내가 가면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신 분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부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냥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만 익숙해지지 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자녀들이 컸거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시간과 자리가 되어서 오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